우리 2023년도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으로 승리하라. 예, 표어입니다. 그래서 올 한 해 말씀을 많이 읽고, 말씀을 많이 묵상하고, 또 말씀을 많이 공부하고, 암송하고, 말씀 많이 듣고, 제가 이거 하면 됩니다. 확실합니다. 인생을 말씀 없이 살아갈 수 없어요. 그리고 이 5가지를 어떻게 해야 될까 했을 때 말씀을 읽는 겁니다. 목표를 정하셔야죠.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1독 하시겠다. 올해는 반드시 1독 하는데 목표를 정했으니까 어떻게 할 거다. 3독. 1독은 목표를 정하지 마세요. 1독은 제가 시켜드릴게요. 생각해보니까 그냥 하루 날 잡고 토요일 날이나 빨간 날 하면 신약성경 하루 읽을 수 있고요. 그 다음번 토요일 날에 하루의 구약은 힘들어요. 2번 하면 그러면 그냥 3주면 한독 할 수 있어요. 제가 시작하기 5분 전에 창세기 개론 5분 하고 창세기 읽고 출애굽기 개론 5분 해서 하고 하면은 3주여도 1독은 하니까 여러분 올해 말씀의 능력으로 승리하는 건데 그러면 말씀을 5가지잖아요. 말씀을 읽고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을 공부하고 말씀을 암송하고 또 뭐죠? 뭐 하나 빠졌죠? 네? 말씀을 듣는 거. 그러니까 보세요. 말씀을 읽는 거는 목표를 정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미니멈 3독 하시죠. 왜냐면 맥체인 성경만 읽어도 2독은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저랑 같이 1독 하고 뭐 후반부에 이렇게 말씀 표현했으니까 분기별로 하기 조금 힘들 것 같고 상반기 하반기 해도 2독은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교회에서 이렇게 제가 2독은 해드릴게요. 그러니까 한 3독 정도 생각하셔서 말씀 반드시 은혜가 됩니다. 왜냐면 주일날만 오시는 분들에게는 이래가지고 이게 뭐야 이럴 것 같은데 이렇게 금요일날 오시는 분 정도면 다 들려요. 다 들려요. 귀가 열려있기 때문에 충분히 그 말씀을 들은 게 내 삶 가운데 워킹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 능력을 우리가 좀 경험하려고 표를 정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말씀을 읽는 거를 목표를 정하십시오. 올해 미니멈 3독으로. 그죠? 말씀을 묵상하는 거예요. 말씀 묵상은 뭐죠? 말씀 묵상은 추잉이에요. 자꾸 영어도 못하면서 영어. 이해하기 쉽잖아요. 씹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 묵상은 한 장을 봐도 그 안에서 내가 하나님께 특별히 내게 주시는 말씀이 있는 거예요. 내 눈에 들어오는 그게 기본적으로 큐티를 하면 조용한 시간에 본문에서 본문을 한번 한 장 이게 갑자기 딱 펴가지고 가룟 유다가 목매다는 거. 그래서 이게 오늘의 말씀은 목매다는 거. 이게 막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한 장을 읽을 때 앞뒤 문맥을 보면서 여기 이런 내용이지. 이렇게 좀 전체 맥락을 한번 보고 그 다음에 그 구약 성경이면 거기서 나타나는 야훼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좀 정의로운 분이시구나. 좀 공의로운 분이시구나. 아니면 예수님이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되 예수님은 이런 분이시구나. 예수님이 없는데요? 성령님은 이런 분이시구나. 제자가 하는 이야기를 들더라도 그 메시지 안에서 예수님 얘기를 할 거란 말이에요. 아니면 그 성령님이 역사하시는 장면들 성령님은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다 라는 걸 한번 찾아보잖아요. 즉 기본적인 큐티의 틀이에요. 전체적인 문맥을 한 장 정도 보고 그 안에서 계신 하나님, 성령님, 예수님 어떤 분이신지 찾아보고 그리고 특별히 내게 주시는 말씀 한 절이나 2구절 정도가 내 눈에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속 지금 추잉하고 있는 거예요. 그 말씀이 내 안에 탁 이제 들어오는 거예요. 내 삶에 나는 이런 삶이 있었는데 말씀이 꼭 이렇게 내 삶의 이 부분을 이야기하시는 것 같다. 그러면 나는 내 삶 속에서 어떻게 해야 될까? 이 말씀으로
오늘 나는 어떻게 행동해야 할까? 여기까지가 사실은 이제 큐티의 기본적인 맥락인데, 그럼 이걸 왜 이렇게 하느냐? 꼭 이렇게 해야 되느냐? 꼭 이렇게 될 필요 없어요. 근데 왜 이렇게 장치를 걸어두냐? 뭐죠? 말씀을 자꾸 씹어가지고, 씹는다니 좀 이상하네. 말씀을 이렇게 꼭꼭꼭꼭 씹어서 이 전체적인 개론이나 맥락이 아니라 오늘 내가 그 말씀의 깊이 안에서 내 삶을 이렇게 하는 시간이 다른 거예요. 말씀 읽는 것과 다른 겁니다. 말씀을 묵상하는 거잖아요. 우리 큐티 하잖아요. 큐티치 아직 안 사신 분 계세요? 전사님 어디 가셨어요 또? 통역하고 있어요? 큐티 책 사세요. 그거 하셔야 돼요. 아니 이게 올해 주제가 이렇다는 건 이게 주님께서 말씀 속에서 이게 우리에게 주시려고 하는 게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말씀 묵상을 하고 있습니다. 큐티로. 그러니까 매일 밥 먹듯이 먹는 거예요. 우리 예전에 생각나죠, 집사님? 내가 큐티를 안 하면 밥을 먹지 않겠다. 그죠? 그럴 때가 있었어요. 큐티를 안 하면 내가 밥을 안 먹겠다. 제가 그때 은혜 받았어요. 제자교육하고 어떤 집사님이 아니었어요. 청년이었죠. 근데 엄마가 왜 밥 안 먹어? 그래. 내가 큐티 안 하면 밥 안 먹기로 내가 다짐해가지고 지금 밥을 못 먹는다고. 제가 그 얘기 들었을 때 굉장히 너무 뿌듯하고 좋더라고요. 그러니까 밥은 먹고 살아야 되는데 하나님의 우리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우리 정세는 밥이죠. 사람이 밥으로만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사는 것이다. 그래 묵상하시는 거예요. 어떻게 적용하냐? 큐티하고 있잖아요. 교회에서. 달달이 2달씩 지나가니까 이제 하시면 돼요. 사도행전 하고 있잖아요. 말씀을 공부하는 거예요. 이제 이미 포문은 열렸어요. 중자 교육한다고 제자 교육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안 멈출 거예요. 가능하면 막 2개, 3개 반씩 열어가지고 서리 집사님들 다른 분들이라도 다 오실 수 있게 해서 말씀을 공부한다는 건 제자교육 하면 말씀 공부가 돼요. 그 제자교육 안에 말씀의 공부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니까. 그죠? 그러니까 하시면 돼요. 저 다 했는데 다 한 게 어디 있어요. 아니 제자교육을 끝내면 제자가 됩니까? 제자가 될 때까지 하는 거예요. 그러면 목사님이 생각한 제자가 되는 건 뭔데요? 분명하게 얘기를 해야 끝을 낼 거 아니에요. 어떤 거냐면요. 그 제자교육 마쳤어요. 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분은 어떻게 되시냐면 내가 예수님의 제자가 됐다는 건 누군가를 전도해가지고 전도가 삶인 거예요. 근데 전도했으니까 제자죠? 아니에요. 그 전도한 사람이 또 누군가를 전도해가지고 제자 삼고 있어요. 그러면 끝난 거예요. 내가 데리고 전도한 사람이 새 가족이고 베이비 인 크라이스트인데 그분이 이제는 성장해서 다른 사람을 또 전도해서 복음을 전하고 있다. 그러면 끝난 거예요. 내가 전도한 사람이 제자가 됐다. 그냥 제자 안 돼요. 바울은 어떻게 표현했죠? 내가 상고의 고통을 해가지고 낳았다. 남자분들은 우린 모르죠. 그거 어디다가 군대에다 비유를 합니까? 아이를 낳는 걸. 그 비유할 때 비유를 해야죠. 그렇잖아요. 아니 오직 감히 그 생명을 낳고 이게 얼마나 힘든 건데 군대에 비유하면 안 돼요. 남자들은 몰라요. 그런데 성경엔 제자를 삼고 그 한 영혼이 제자가 될 때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과 이르게 하는 건 보통 힘든 게 아니래요. 막 진짜 보글보글 끓었다가 참았다가 기다렸다가 또 호체를 들었다가 또 이렇게를 계속 해가지고 언제까지요? 클 때까지는 해야 돼요. 여러분 자녀가 싫다고 오늘 10일 굶어 이건 없어요. 그런 부모가 어디 있어요? 잘못했다고 10일 동안 굶기는 거 그렇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힘들어도 혼냈다가 또 얼렸다가 이렇게 키우는 거잖아요. 이게 아이를 낳는 것도 힘들지만 기르는 것도 그 상고의 고통 안에 다 들어가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바울이 내가 해산의 고통으로 널 낳았어. 사람 키우는 거 쉬운 거 아닙니다. 그 사람이 그리스도 장성의 분량에 이르기까지 어떻게 돼야 장성의 분량에 이른 건데 내가 전도한 사람이 그 사람이 또 누군가를 전도해가지고
누군가 제자 삼고 있어. 그러면 끝난 거예요. 이 사람이 제자 된 거잖아요. 가서 제자 삼아라. 제자 삼았으니까 제자 교육 끝난 거죠. 그러니까 말씀을 공부하는 건 제자 교육 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거 끝난다. 비전대학까지 제가 지금 계획하고 있는 게 있어요. 예수님의 사람, 비전대학, 1:1 제자 양육, 또 하나 요거를 그리고 제 간증 이렇게 해가지고 제가 다시 하나 만들 거예요. 그러면 다 했는데 다 하는 게 어디 있어요? 영원히 계속돼야 돼요. 그러니까 성경을 공부하는 거예요. 이렇게 공부할 거예요. 아니 이렇게 말만 하고 뭘 안 하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자, 성경을 암송해야 돼요. 지금 말씀에 대해서 올해 지금 제가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성경을 암송해야 돼요. 그래 올해 우리는 69절을 다 외우는 거예요. 전도사님 내비게이터 69절 빨리 더 사세요. 한 100개 사오세요. 오늘 부흥할 테니까 또 오신 분에게 나눠드려야 되니까 69절 제자교육 하면 다 외우셔야 돼요. 어차피 외우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말씀을 암송해야 되는 건 성경 암송하면 돼요. 요거 다 하면 할 거 많아요. 말씀 암송 할 게 얼마나 많은데요. 그냥 하시면 되고, 자, 말씀을 듣는 거. 이거는, 자, 칼바르트가 무슨 얘기했죠? 하나님의 말씀은 세 가지로 분류할 수 있다. 뭐죠? 기록된 말씀, 로고스의 말씀, 또 뭐죠? 선포된 말씀. 그리고 성령의 말씀. 그러니까 여러분, 말씀을 듣는 건 우리가 드리는 교회에서 드리는 예배를 참석하시면 돼요. 그러면 설교를 듣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예배가 최고예요. 다른 거 없어요. 물론 그 이후에 또 헌신하고 봉사하고 이런 거 너무 좋죠. 그런데 교회를 안 나오고 봉사 말이 안 돼. 말씀을 듣는 건 주일날 한 번 빠지시고 일주일에 한 달에 한 번 나오신 분 괜찮아요. 왜냐면 그분 일주일에 2번 나오고 일주일에 3번 나오고 매주 주일날 주일 성수 하시잖아요. 주일 성수 하시는 분은 수요 예배 나오시고 수요 예배 오시는 분은 내가 금요일날 기도하자. 기도에 나오시고 야 이게 다 된다 말씀 듣는 게 그러면 새벽에 나오세요. 새벽은 일찍 자면 돼요. 그 시간에 일하시는 분은 제가 패스해 드리겠습니다. 그 시간도 일하시면 그거 어쩔 수 없죠. 삶 때문에 그 시간도 그 시간 일하는 시간이 아니라 주무시고 계신다. 나올 수 있어요. 그러니까 말씀을 예배 드리심으로 선포되는 말씀을 듣는 거예요. 5가지. 말씀을 읽고 말씀을 공부하고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을 암송하고 선포된 말씀을 듣고 이 5가지 놓치지 않는 이거 성경을 붙잡는 손이잖아요. 자, 이제 구체적으로까지 다 말씀드렸으니까 여러분들이 가야 할 목표와 방향이 다 정해진 거예요. 요것만 하시면 그냥 업그레이드입니다. 이걸 몰랐어요. 이걸 몰라가지고 15년 동안 고생하신 분들을 이거를 그 15년 너무 아깝잖아요. 우리 지금 오신 분들은 특별히 필리핀 친구들 안 변할 것 같죠? 반드시 변합니다. 변해요. 사람은 안 변해요. 그런데 변해요. 굳이 설명 안 해도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사람 안 변해요. 그런데 변합니다. 올해 이렇게 하시면 돼요. 이렇게 계속 밀고 나가는 거예요. 방법 없습니다. 이거 될 때까지예요. 물론 내년엔 또 다른 표가 있겠지만 이거를 포기는 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제 목회 철학 중에 이걸 포기할 일은 없습니다. 이렇게 하시면 아주 좋은 거예요. 15년 괜히 슬럼프 빠지고 괜히 고생하고 괜히 부부싸움하고 인생 괜히 힘들었어. 이것만 하면 되는 거를 이걸 못 해가지고 이거 안 해도 잘 되는데 아직 그분 인생 안 끝났잖아요. 그렇게 해도 잘 되지 않아요. 인생 마무리 줄 때 얘기해 보세요. 안 돼요. 이거 없이는 잘 될 수가 없어요. 잘 돼도 확 엎어져요. 다 깨져버려요. 다 깨져요. 얘기 안 해도 되잖아요. 막가빠가 수많은 말라떼고 뭐고 다 잘 나가다가 넘어지는 분들 얼마나 많습니까 필리핀에. 안 돼요. 잘 되는 게 아니에요. 망하는 거예요. 그거는. 잘 돼도 망하는 거고 망하도 망하는 거. 이런 인생을 살아요. 우리는 승리하는 인생이에요. 말씀의 능력으로 승리하라. 아멘입니다. 이거 너무 행복한 거예요. 왜냐면 이게 15년, 20년도 이게 단축시킬 수 있다는 게 얼마나 행복합니까? 안 되는 거 없어요.
어차피 하나님께서 다 끌고 가십니다. 아니, 금요일날 여기 이 시간에 이 자리에 앉아 있는데 사람의 노력으로 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능력이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의 능력입니다. 우리 수요일부터 뭐 기회가 될 때까지 계속 좀 말씀에 관해서 이야기하고 싶은데, 오늘 읽었던 본문 시편 119편 다 잘 안 쓰는 말씀이잖아요.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어쩌면 우리는 인생이라는 길 위에서 걸어가고 있어요. 많은 철학자들이 이야기하잖아요. 인생이라는 길에서 우리는 걷고 있다. 이걸 벗어날 수가 없어요. 여러분 뭐 원해가지고 태어났습니까? 없어요. 그래서 안 해요. 이게 얼마나, 그건 그렇죠. 뭐 원해갖고 인생을 끝냅니까? 그것도 쉽게 안 돼요. 필리핀에 살아가는 것도 내 마음대로 안 돼요. 가고 싶으면 가세요. 그게 잘 안 돼요. 가면 가죠. 근데 그게 잘 안 돼요. 그렇잖아요. 여기 계신 분은, 저 얼추 계산해보면 벌써 100년이 넘어요. 여기 계신 분. 100년이면 200년도 넘겠네. 필리핀에 계신 연수를 따져보니까 200년 더 넘겠네요. 우리 집사님도 벌써 거의 뭐 어렸을 때 유치원 때 왔으니까. 안 돼요. 인생이라는 길 위를 걷고 있는데, 이 길이 가만히 생각해 보면 어두운 길이에요. 왜 어둡까 생각을 해보면 우리가 내일을 몰라요. 내일 일이 뭔지를 몰라요. 그래서 참 미래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는 뚜벅뚜벅 한 걸음씩 가는 거예요. 한 번에 한 걸음, 오직 한 번에 한 걸음. 주일학교 찬양이에요. 주님이 나와 함께하니 한 번에 한 걸음. 제가 이게 굉장히 통찰력이 있다. 주일학교 찬양에. 신앙은요 단번에 되는 거 없어요. 그냥 한 번에 한 걸음씩이에요. 뭐 인생은 뭐 단번에 됩니까? 단번에 되는 거 좋아하지 마세요. 제가 사실 이번에 뭐 한번 모르겠어요. 필리핀 제일 싼 복권이 얼마인지 모르겠지만 그리 비싸진 않을 거 아니에요. 이만큼 사가지고 주일날 하나 나눠드려 볼까? 뭔가 그 기대감, 뭔가 새해가 됐는데 뭔가 될 수도 있잖아요. 그냥 일주일에 즐거우라면 복권을 사라는데, 근데 저는 이미 제 이게 머릿속에 다 굴려봤거든요. 시뮬레이션을. 안 돼요. 망하는 거예요. 복권 되면 인생 망합니다. 카지노에 대박 나면 인생 망해요. 이거는 벗어날 수 없는 법칙이에요. 쉽게 들어온 요행은요, 이게 안 돼요. 누가 땀 흘려서 이러면, 요즘에 이거 젊은 애들 못 보셨으면 다큐? 코인 하다가 이렇게 됐는데 인생이 그냥 완전히 붙잡혀가지고 아무것도 못해요. 못 살겠대요. 그렇게 클릭 몇 번에 수십억을 벌었는데 슈퍼카 계약한 계약서도 보여주더라고요. 람보르기니 계약한. 그리고 지금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사는데 이게 무슨 인생이냐? 이게 무슨 인생이냐는 거예요. 아니 30일을 땀 흘려서 해도 이게 그래 뭐 하고 있는지 아세요? 그거 가지고 또 뭘 하고 있어요. 그리고 또 며칠 돼서 다 날리고. 아니 주식이 잘못됐다는 거 아니에요. 아니 공부를 해가지고 그만큼 공부하는 투자, 시간을 내서 공부하고 정말 경제를 본인이 맨날 세계 경제 신문 보고 공부하고 노력해서 흘리는 땀 흘린 대가로 뭐 주식하는 게 뭐가 잘못됐습니까? 그런데 제가 말하는 건 요행이에요. 쉽게 들어온 건 쉽게 나갈 수밖에 없어요. 근데 그게 무슨 삶의 의미가 있습니까? 한 번쯤은 인생을 좀 깊게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행복이란 무엇인가? 사람은 무엇으로 살아가는가? 사람이 행복하려면 무엇이 필요한가? 정말로 한 번은 생각해 봐야죠. 자, 이런 어두운 길을 가는데 왜 어둡냐? 미래를 모르니까. 그래서 인생길 가는데 주의 말씀이 등불되면 그 등불로 한 걸음 한 걸음씩 가는 거예요. 말씀은 무엇이다? 말씀은 빛이다. 지금 이 시리즈를 얘기하는 거예요. 말씀 시리즈. 말씀이 빛이에요. 말씀은 빛이다. 제가 지금 예언을 드렸잖아요. 우리 인생 사는데 빛이 없으면 제가 설교 준비하면서 좀 웃기더라고요. 제가 어렸을 때 이게 예언을 들면서 제가 웃겨서 옛날 생각이 나가지고, 어렸을 때 제가 애들은 무조건 달리잖아요. 캠페인에 보면 투명 우산 쓰기 예전에 있었어요. 아이들은 무조건 달리니까 비 오는 날은 우산 쓰고도 막 달려요. 차가 오든 안 오든. 사고 많이 난대요. 투명 우산은 차도 보이고 하니까. 저도 막 달리던 기억이 있어요. 막 달리다가 제가 뭐가 보고 싶은 게 있으면 거기서 눈을 떼지를 못해요.
그러니까 지나가다 문방구에 뭐가 있으면 뛰면서 그걸 계속 보고 있는 거예요. 그래, 뭐가 있는 것 같다 하고 딱 쳐다보는 순간 이미 전봇대가 피할 수가 없어요. 빡 하고 뒤로 완전히 잡고 혹이 이렇게 났어요. 제가 많이 그랬어요. 저는 그냥 내심 제 스스로 내가 집중력이 있나 보다. 뭐를 보면 집중력이 있어가지고 뭐 이러고 말았는데, 근데 친구들이랑 이제 게임을 하잖아요. 무슨 게임 하죠? 야, 눈 감고 한번 뭐 이렇게 걸어가는 거 한번 해보자. 그런데 눈 감고 걸어가는데 불안감이 갑자기 들어오면서 뭔가 앞에 전봇대가 있는 것만 그러니까 막 이상하게 온 거죠. 지금 앞에 아무것도 없는데 막 이러면서 이런 기억이 나더라고요. 뭐 여러분들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지만 어떤 느낌인지 아시겠죠? 앞에 아무것도 없지만 눈을 감고 가는 이런 어두운 길을, 우리 인생이라는 길을 가는데 앞이 안 보여요. 그런데 뭔가 공포감이 들고 의심이 들기 시작하니까 앞에 전봇대가 있는 것만 같으니까 그때 꽉 붙였던 생각에 뭐 걷지도 못하고 왜 친구들이 웃는 거죠? 왜 바보같이 저러고 있어? 앞에 아무것도 없는데? 이게 인생이에요. 우리에게 뭐가 필요하죠? 등불이 필요해요. 인생 가는 길에. 그런데 그렇게 친구들이랑 놀 때나 손을 잡아주는 사람이 없을 땐 그렇지만 아버지가 손을 잡고 걸어갈 때는 눈을 감고 그냥 걸어도 아주 편안해요. 내 앞에 뭐가 있는 거를 내가 눈 감는다고 얘기 안 해도 아버지 손을 잡고 어렸을 때 걸어가면 든든해요. 왜죠? 발에 뭘 걸려도 꽉 잡으면 매달리면 또 훅 일으켜주시고 그런 거 하잖아요. 엄마 아빠 양쪽 손 잡고 훅 들면 그거 애들 때 그게 좋아가지고 막 잡아달라고 하고 이 추억이잖아요. 근데 그런 게 제가 볼 땐 좀 필요해요. 아이들한테. 부모님에 대한 신뢰. 그잖아요. 이렇게 잡고 하면 뭔지 아시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인생길에 그런 빛과 등불 되시는 거예요. 하나님 미래를 다 보여주지 않으세요. 우리가 늘 앞에 한 걸음씩 믿음으로 걷게. 하나님의 말씀은 빛이다. 요한복음 1장 4절 5절에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빛이 어둠에 빛이 돼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지금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빛이라고 표현하고 있죠. 요한복음 3장 19절에도 그 정죄는 이것이니 곧 빛이 세상에 왔을 때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빛입니다. 그냥 다른 의미가 없어요. 성경이 빛이라고 이야기하고 그냥 빛이 맞아요. 우리 인생길 가는데 등불 되세요. 말씀이. 그 말씀이 없으면 이러면서 살아야 돼요. 필리핀 사는 거 불안해. 돈 많이 벌려 불안해. 왜죠? 누가 셋업 갈까 봐. 잘 돼도 불안해. 안 돼도 힘들어. 인생이 캄캄해. 아 보여요. 군대가 뭐가 보이니? 뭐가 보이긴 뭐가 보여요. 아무것도 안 보이죠. 네 남은 군 생활이다. 아유, 얼마나 듣기 싫던지. 우리 인생이 그래요. 아무것도 안 보여요. 하나님 말씀은 빛이다. 그런데 말씀 없이, 제가 얘기한 이 말씀 없이 무슨 인생 15년 살아야 안 돼요. 그러니까 올해 이 말씀 주제를 우리의 삶의 모토로 삼고 이 성경을 놓지 않는 손을 내 삶에 실행을 시켜서 우리의 인생은 이제 업그레이드 되는 거예요. 노력해가지고 좋은 그리스도인은 안 돼요. 우리가 노력교입니까? 그렇잖아요. 요즘에 한국 교회가 너무 작용화돼서 뭐 막수주의 얘기하니까 막독교라고 얘기하는데 없어요. 그렇게 해갖고 되는 게 아니에요. 말씀이죠. 왜 옛날부터 다 얘기했는데 오직 말씀으로, 그죠? 아니 내가 말씀이고 하나님이라고 이야기하는데, 그래 여러분 말씀은 빛입니다. 어두울 때 여기 보면 악함으로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하는 것이다 얘기하죠. 그러니까 이 빛과 어둠에 대한 걸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마세요. 그냥 우리의 삶에 적용해 보세요. 여러분 술 취한 사람이 낮에 많습니까? 밤에 많습니까? 술 취하지 마라. 이것은 방탕한 것이니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이야기하잖아요. 여러분 밤에 술 취하죠. 밤에 도둑 들죠. 밤에 사고 나죠. 밤에 문제들이 많이 일어나요. 예수님은 빛이다. 말씀은 빛이다. 아마 심플해요. 아니 진리가 뭐 어렵지가 않아요. 우리 삶도 마찬가지잖아요. 왜 새벽에 나와 기도하죠? 새벽이 가장 어두울 때예요. 그 가장 어두울 때 빛을 붙잡으러 어둠을 꽂아뜨고 빛으로 나와요. 그리고 기도를 마치고 나갈 때 해가 동이 터요. 아주 의미가 강한 거예요. 인생에 메시지가 있는 거예요. 아니 세상 사람들 성공하려고 새벽을 깨운다는데 우리는 그런 거 몰라. 그런데
하나님이 빛이시니까, 우린 빛의 자녀니까 당연히 이런 부분에 우리를 노출시킬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렇게 변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은 빛이다. 적어 놓으셔야 돼. 수요일 날부터 해놓은 거, 그 말씀 얘기하잖아요. 두 번째는, 말씀은 창조의 능력이 있습니다. 말씀은 창조의 능력이 있다. 말씀은 창조라고 하니까 여러 가지 두 가지를 제가 뒀는데, 창세기 1장 1절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셨습니다.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이 수면 위에 있는데,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다. 만물이 말씀으로 지었다는 거예요.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다. 그 지어짐이 말씀으로, 예수님으로, 로고스로, 하나님으로. 하나님은 창조의 하나님이십니다. 말씀은 창조의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이제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조성하신 자가 이제 말씀하시느니라. 아니, 가슴 뜨거워져요. 뭐죠? 왜냐면 이스라엘은 먼 나라, 이웃 나라 얘기가 아니에요. 저는 구약을 읽을 때 이스라엘아 할 때 저의 이 영혼의 귓가에는 어떻게 들리는지 아세요? 내 아들아 라는 정말 따사로운 음성으로 들려요. 이스라엘을 이야기할 때 꼭 저를 향해서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그게 맞거든요. 그렇게 성경에 읽혀줘야죠. 그러니까 이스라엘아, 너를 조성하신 자가 이제 말씀하시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다. 와, 말씀으로 창조되었는데 그 말씀은 또 뭐라 그래요? 이스라엘아, 야곱아, 내가 너를 만들었다. 그렇죠. 하나님은 창조하시는 분이시고 하나님은 말씀이신데 말씀으로 창조를 하셨는데 또 그분께서 이스라엘아, 내가 너를 만들었다. 내가 너를 불렀다. 여러분 가슴이 안 뛰세요? 여러분 이 금요일 세상 사람들 불타는 금요일이라고 하고 연말 연시에 차 막히고 하는데 이 시간에 이 하나님의 몸된 예배당에 나와 있는 여러분들이 어찌 이게 말이 안 돼요. 이거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구별하시고 자녀 삼으신 거예요. 아, 나 좀 부족한데요. 그건 그냥 여러분들 생각이시죠. 아니, 그러면 예수님께서 내가 저는 괜찮은 사람인데 그래? 그러면 너는 뭐 병원이 필요 없네. 의사가 필요 없네. 나는 의인을 구하러 온 게 아니야. 나는 죄인을 구원하려고 이 땅에 왔다. 그래, 괜찮아. 뭐가 괜찮은데? 뭐가 괜찮긴. 내가 너를 자녀 삼았고 내가 너를 깨끗하게 할 거고 내가 너를 붙잡아 이끌 거야. 왜? 너는 내 자녀니까. 말씀은 창조다. 창조의 능력이 있다. 그 말씀이 또 이스라엘 향해서 내가 너를 만들었다. 맞죠? 말씀으로 만드셨는데 또 그 말씀으로 두 번 반복하면서 내가 너를 만들고 내가 너를 조성했다. 그러면서 그 말씀이 우리에게 뭐라고 얘기해? 너는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네가 나에게 찾아온 게 아니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여러분들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지금 저와 여러분들에게 야, 그런 건 중요하지가 않아. 야, 네가 부족하고 뭐 좀 그건 중요하지가 않아. 내가 너를 구속했다는 게 중요해. 내가 너를 지명하여 이 자리에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다. 하나님의 말씀은 창조의 능력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계속 들으면 그냥 빨려 듣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지금 하는 얘기가 어렵지 않죠. 그리고 믿어지지 않으세요? 이 말씀이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 그 말씀의 창조적인 능력이 여러분 인생을 계속 바꾸고 있는 거예요. 이래서 들어야 되는 거예요. 말씀을. 선포되는 말씀을. 이사야 44장 24절에 네 구속자여 모태에서 너를 조성한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야, 말씀으로 창조하신 분이 또다시 얘기해요. 우리에게 뭐라고요? 내가 너를 구속했는 자인데 모태에서 너를 조성했다. 내가 엄마 뱃속에 있는 그 순간을 내가 너를 준비하고 계획한 거다. 나는 여호와다. 여호와가 말하노라. 나는 만물을 지은 여호와라. 나와 함께한 자 없이 홀로 하늘을 폈으며 땅을 베풀었고. 우연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목적대로
여러분들이 창조된 거예요. 언제요? 여러분들 생일날 그때 모태에서 부모님 뱃속에 10개월 있다가 나온 거예요. 누구의 뜻대로? 하나님의 계획대로, 목적대로. 그래서 필리핀에 오게 되셨고 지금 이 시간에 앉아있는 거예요. 아니 말이 안 돼요. 금요일날. 금요일날 집에 가 쉬고 놀고 친구 만나고 뭐 이래야죠. 이 자리에 왜 앉아있어요? 왜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점 찍었어요. 내 자녀들. 이게 성경이에요. 근데 엉뚱하게 자꾸 여러분들 신앙생활 혼자 하잖아요? 말씀 안 읽고? 그러면 이상하게 율법으로, 행위로, 그러면서 자꾸 스스로 죄책감을 가져요. 신앙생활 잘 못하는 거에 대해서. 아니, 성경에 누가 그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까? 성경은 내가 너를 지명했다. 부족한데요? 상관없어. 내가 너를 거룩하게 만들 거야. 여러분, 이 사실에 이 자질이 있는 것 자체가 성경은 계속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연이 어디 있어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태어난 날짜, 땅에 태어나기 전에도 모태에서부터 하나님 계획하셨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말씀은 창조의 능력이 있다. 여러분들을 그렇게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거예요. 그거를 말씀으로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그러면 우리도 하나님의 창조물이고 하나님의 백성이 됐어요. 이스라엘, 하나님의 백성이. 우리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맞죠? 여러분들이 생각 하나 나도 제 믿음으로라도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여기 계신 분들은. 그래, 맞아요. 근데 그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우리도 동일하게 말씀의 창조의 능력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말의 창조의 능력을 잘 사용하셔야 돼요. 언제요? 2023년도에는. 자, 말씀은 빛이다. 말씀은 창조의 능력이 있다. 이게 우리랑 무슨 상관이 있죠?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라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닮았기 때문에 말씀을 긍정적인 면에는 뭐죠? 창조가 있는 거예요. 창조할 수 있는 능력. 말씀의 부정적인 면은 파괴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잠언 18장 21절에 죽고 사는 것이 혀의 권세에 달렸다. 혀를 쓰기를 좋아하는 자는 그 열매를 먹으리라. 이게 지금 좋은 말이에요? 나쁜 말이에요? 좋은 말로 생각하면 2023년도 느낌이 좋아요. 아직 살은 안 빠졌지만 제가 남성교회 카톡방에 지금 준비를 해서 예쁘게 포스터라도 만들어서 이렇게 조인화 시키려고 해가지고 따로 이제 같이 살 빼실 분들, 운동하실 분들에게 좋은 것들 올리고 그거를 그냥 합시다 하는 것보다 좀 포스터도 만들고 하려고 아직 단 1kg도 안 빠졌어요. 근데 저는 뭔가 기분이 설레요. 2023년도. 뭔가 잘 될 것 같아요. 살이 빠지는 게 아니라 몸짱이 될 것 같아요. 큰일 났어요. 그 믿음이에요. 그죠? 말에 아까 전에 긍정적인 면은 창조의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혀쓰기를 좋아하는 자는 그 열매를 먹으리라. 그러니까 사람이 계속 할 수 있어요. 평안해요. 행복해요. 오늘 밤에 이제 설교를 좀 있으면 마쳐야 되는데 금요일날 기도하고 나면요. 행복해요. 뭔가 뻥 뚫린 것 같아요. 문제는 늘 있죠. 어쩔 수 없어요. 자, 살아내는 게 위대한 거예요. 문제는 문제여 오라. 우리 옛날에 복음성가 보면 문제여 오라. 나는 그것 때문에 낙심치 아니할 거다. 문제는 계속 와요. 어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평안하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평안한 거예요. 오늘 금요일에 기도하고 나면 영혼이 뻥 뚫리면 내 영혼이 잘 된 것 같이 우리 삶이 잘 돼요. 감사하다. 평안하다. 감사하다. 사랑한다. 사랑해야지. 사랑하려고 하니까 사랑이 되는 거예요. 그게 안 될 줄 알았는데 조금씩 되는 거예요. 그죠? 사랑이 되는 거예요. 사랑의 5가지 언어 뭐죠? 관심 갖고 칭찬하고 선물 주고 함께 해주고 이런 거잖아요. 그러니까 함께 시간을 보내고 이게 사랑이에요. 근데 안 될 것만 같은데 돼요. 사랑이. 왜죠? 혀로 그렇게 될 거라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니까 하면 된다. 할 수 있다. 수고했습니다. 멋지세요. 진짜 한 52주 동안 얘기한 것 같아요. 서로 인사하시죠. 한 번 더 할까요? 옆에 계신 분들 눈 마주치면서 여성분이시면 집사님 너무 아름다우십니다. 남성분이시면 집사님 너무 멋지십니다.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자, 인사하세요. 장로님 너무 멋지십니다. 집사님 우리 한국 갔다 오셔가지고 파마하셔서 너무 아름다우십니다. 이게요, 아름답게 보려고 하고 멋지게 보려고 하면 그냥 멋진 거예요.
이 지구 60억 인구에 나랑 똑같이 생긴 사람이 없는데 쌍둥이도 자세히 보면 달라요. 엄마가 보면 달라요. 쌍둥이도. 아니 그다 유니크하세요. 누가 유니크한 겁니까? 우리가 다 유니크한 거예요. 도대체 연예인 닮아야 이쁘고 잘생긴 겁니까? 이런 자존감 없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렇잖아요. 그냥 연예인이랑 반대로 생겼어도 그렇게 자신감이 있고 하면은 그냥 다 멋져 보여요. 세상에 똑같은 게 없는데. 누구처럼 입어야지 그게 뭐 멋지게 입은 겁니까? 그냥 나만의 방식으로. 괜찮아요. 여러분 자꾸 그렇게 멋지다고 예쁘다고 주일날 맨날 얘기하니까 예전에는 진짜 솔직한 얘기로 여러분 솔직히 저 사람 왜 저래? 이런 게 있잖아요. 보기 싫다 보기 싫어. 제가 그때 큰 시험 당할 뻔했잖아요. 앞에 앉으시니까 은혜 사모하는 분들이 앞에 앉거든요. 근데 앞에 앉아. 왜 앞에 앉아? 뒤에 앉으니까 그 사람 뒤통수만 봐도 짜증나갖고 은혜가 안 돼. 그런 얘기 듣는데 얼마나 목회자가 시험 듭니까? 아니, 교회 사랑하자고 그렇게 설교하는데 저 사람 뒤통수만 봐도 예배드리는 은혜가 안 돼가지고 앞자리에 앉았다. 근데 자꾸 예쁘다고 하고 자꾸 멋지다고 하니까 다 멋지고 예뻐 보여요. 그잖아요? 그런데 잠언이 뭐라 그래? 혀의 권세, 죽고 사는 게 혀의 권세 달렸는데 혀 쓰기를 좋아하는데 망했어. 짜증나. 뭐 이렇게 안 돼. 힘들어. 너 때문이야. 이러면 인생 그때부터는 그 열매가 계속 맺혀요. 지금 무슨 얘기하죠? 말씀에는 창조의 능력이 있는데 하나님도 그런 능력이 있고 우리도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여러분들이 저는 아니라고 생각해도 아니 여러분 하나님 백성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입술에 권세가 있어요. 창조의 능력이 있어요. 여러분 그 말을 잘 하셔야 돼요. 말씀은 창조의 능력이 있다. 마지막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형통케 하는 능력이 있다. 그러니까 제가 이 5가지 얘기하면서 이거 하면 여러분 15년 그냥 이게 노력해갖고 업그레이드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교회 다닌다고 업그레이드 되는 게 아니에요. 교회 100년을 다녀보면 맨날 입에 붙어요. 예전에 조 목사님 하도 많이 얘기해. 교회 100년을 다녀봐라. 아니 교회 100년 200년 다녀도 안 돼요. 아니 교회 100년 좋은 게 본인이 하나님 말씀에 변화를 순종 안 하고 예수님을 안 부르시는데 안 되는 거야, 안 되는 거야. 밥을 안 먹는데 배가 고프죠. 밥을 안 먹는데 어떻게 배가 안 고파? 밥을 먹으면 배가 부르죠. 아무리 돈이 많아도 100끼를 한 번에 50끼, 30끼를 못 먹어요. 그런 게 어디 있습니까? 그러니까 나는 왜 교회 다니는데 인생이 왜 이럴까? 왜 이렇겠냐? 말씀은 형통케 한다. 말씀은 형통케 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시편 1편 2절 3절에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저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시절을 쫓아 과실을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 행사가 다 형통하리로다. 예전에 어떤 사모님이 제가 청년 때 제가 뭔 얘기를 했는데 그게 시냇가에 심은 나무의 형통의 복이에요. 무슨 얘기는 기억은 안 나요. 근데 칭찬이어서 기억이 남는 거예요. 그때 제가 무슨 얘기를 했는지 기억이 나냐면 인생이 그냥 평탄해요. 그냥 평이한 거예요. 뭐죠? 옆에 시냇가가 흘러가지고 그 줄기와 뿌리에 계속 물이 그냥 공급되는 거예요. 홍수가 나면 나무가 썩죠. 그런 것도 아니에요. 그냥 시시때때로 옆에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있고 주변에 기도하는 사람이 있고 가정에 예배가 있고 하나님이 주인 되고 인생에도 주인 하나님 주인 가정에도 하나님의 주인 그러니까 사업장에도 사업 누가 CEO? 하나님 CEO. 예수님이 나의 CEO다. 그냥 모든 일에 순탄한 거예요. 형통의 복이죠. 시편에 이야기하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에 이런 형통한 복입니다. 복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 말씀은 우리를 형통케 하는 거예요. 인생의 노력으로 안 됩니다. 저 사람은 예수님 잘 안 믿고 그래도 돈이 많아지는데 돈이 많은 게 뭐가 중요해요. 인생에 아주 가난하게 살고 있는데 제가 늘 말씀드리잖아요. 도대체 얼마가 있어야지 부자입니까? 아니 어디 사전에 나와 있나요? 얼마가 있어야 부자라고? 아니에요. 진짜 9천억이 있어도 가난한 사람은 가난한 거예요. 손을 놓지를 못해요. 다른 사람은 도울 수가 없어요. 그런데 감사할 줄 알고 남에게 손을 베풀 줄 알면 우리보다 캐시가 적어도 그 사람 부유한 사람이에요. 실제로 그의 삶은 굉장히 부유해요. 만족감과 감사와 부유함이 있는 거예요.
특별히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사람에겐 형통이 있다. 그 올 한 해는 여러분들 형통할 겁니다. 믿으시죠? 올 한 해 여러분들 형통하게 될 것입니다. 말씀에는 이렇게 얘기하는 시편도 그 행사가 그 다 형통하리로다. 악인은 시편에 악인은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고 자신의 뜻대로 살아가는 자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얼마나 많은 시간 동안에 내가 선택하고 내가 결정하는지 몰라요. 그게 하나씩 별거 아닌 거지만 하나씩 되어질 때 우리 삶 속에 주인은 사라져요. 그리고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그냥 여기 이 하나님이에요. 우리 필리핀 가게 가면 이게 뭐예요? 이거 뭔지도 모르겠지만 이게 일본 신이죠, 이거. 이거 뭐 복불로 오는 신인지 모르겠는데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이렇게 되는 거예요. 뭐죠? 가만히 계세요. 그냥 제가 달라고 할 때 저를 도와주면 돼요. 뭐 이런 거예요. 산토리뇨예요. 지저분해가지고 보기만 해도 부정이 탈 것 같은데 이 나라 필리핀 오너들 다 산토리뇨 갖다 놓잖아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그렇게 되면 안 되죠. 아니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 내가 몰라요. 뭐 물어보는 것도 없어. 다 내가 결정해. 그리고 어려울 때만 이거 왜 이래? 나 교회 나와 있는데 왜 이래? 그 인터넷 보면 제가 이게 댓글 이렇게 사람들이 막 달잖아요. 그거 왜 이래? 하나님 살아계시면 왜 이래? 나 이럴 때마다 야 참 사람은 논리적이지 않다. 아니 그럼 자기 인생 잘 될 때는 교회 안 다니고 뭐 대충 다니는데 야 잘 되니까 야 하나님이 날 도와주시나 보다. 이런 사람 아무도 없어. 근데 뭐 신앙생활 제대로 안 하다가 인생이 잘 안 되면 하나님 살아있으면 왜 이래? 하나님 살아있으면 이런 일들이 벌어져? 아주 논리적이지 않아요. 그 사람이 정말 논리적이다라면 인생이 잘 되면 야 하나님이 살아계시나 봐. 하나님 살아계신 나를 이렇게 도와주나 봐. 이래야 되는데 그러지는 않고 내가 뭐 교만하고 내가 뭐 이거까지 거 뭐 이거 못해? 그러다가 뭐 문제가 생기고 안 되면 교회 다니는데 왜 이래? 이거 너무 진짜 수준이 이하예요. 수준이 이하. 여러분 그런 생각은 어디서 들어가냐? 그렇게 세상적인 메시지, 영화, 드라마 계속 보면 저 이런 사상이 머릿속에 들어가요. 안 들어올 것 같은데 드라마에 이런 얘기가 아주 많이 들어가 있어요. 드라마에 딱 성경이랑 반대되는 얘기가 아주 많이 적혀 있어요. 그냥 여러분 눈과 귀를 너무 세상적인 것에 말씀으로 딱 캐논으로 세우고 뭔가를 봐도 기독교가 아닌 이상 이렇게 만들 수 없는 메시지가 무조건 성경에 대한 얘기가 다 녹아져 있는 이런 건 좋죠. 추천드리는 거예요. 그런 건 보셔도 돼요. 그리고 뭐 다른 건 안 봐도 어떻게 안 봐요? 여러분들 보려면 딱 보죠. 그때 여러분들이 볼 수 있는 성경이 있어야 저거는 아니지. 이렇게 될 수 있죠. 이게 안 되면 세상 메시지가 계속 들어와서 여러분 인생이 불통하게 되는 거예요. 말씀대로 삶의 형통. 그렇다고 왜 불통하죠? 왜냐면 세상 것 여러분들 안 본다고 그럴 리가 없어요. 여러분들이 바위만 보고 사는 사람이 아니잖아요. 벽만 보고. 그러니까 책, 뭐 SNS, 드라마, 영화 뭐든 간에 이런 눈과 귀로 들어오는 거를 잘 보셔야 돼요. 세상 것들을 너무 많이 들으면 불통하죠. 노아는 창세기 7장 5절에 노아가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뭐죠? 말씀대로 따라갔죠. 그러니까 어떻게 됐죠? 구원받았죠. 전 인류가 심판받을 때 구원받았어요. 이게 특별한 구원이에요. 전 인류, 지구의 모든 심판이 있을 때 구원받았어요. 예수님도 그 부분을 이야기하시잖아요. 아브라함, 창세기 12장 4절에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쫓아갔고 말씀대로 아브라함도 살아서 믿음의 조상이 된 거죠. 모세를 통해서 출애굽을 한 이스라엘 백성들, 신명기 10장 13절에 내가 오늘날 내 행복을 위하여 너에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냐. 뭐를 위해서요? 너의 행복을 위하여. 단어의 뜻은 조금 다르지만 행복이나 형통이나 여러분 오늘 세 가지 말씀드렸습니다. 말씀은 빛이다. 우리 인생 어두운 길 하나님 말씀의 빛이 없으면 방황하면서 불안하게 살 수밖에 없다라는 거. 말씀에는 창조의 능력이 있다. 그 말씀을 자꾸 보고 그 말씀 내 안에 들어오면 그 말씀대로 내 입술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 여러분들 다 잘 될 것 같아요. 제가 그래도 이 교회에서 하나님께서 강대상을 맡긴 목사인데 축복입니다. 금요일날 기도하러 오시기를 말씀 듣는 축복이에요. 여러분 삶 2023년도에 반드시 형통합니다. 말씀이 듣고 계시니까. 세 번째, 하나님 말씀이 우리의 인생을 형통케 한다라는 거.
15년, 20년, 30년, 50년, 100년 소용없어요. 여러분, 예수님 없이 무슨 구원이 있습니까? 그 말이나 말씀 읽지 않고 무슨 인생의 형통이 있습니까? 태초에 말씀이 계신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하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이 로고스이신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이 땅에 오셨다. 요한복음이 얘기하는데 여러분 예수님 없이 구원 없습니다. 십자가 없이 구원 없습니다. 여러분 말씀 없이 형통 없습니다. 말씀 없이 무슨 인생의 구원과 회복이 있습니까? 여러분 올해 말씀 꽉 붙잡고 인생을 승리하신 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금요일 주님 앞에 말씀 듣고 기도하러 나왔습니다. 주님, 하나님 말씀이 살아있습니다. 운동력이 있습니다. 좌우의 어떤 날성검보다도 예리하여 우리의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는 것입니다. 우리의 습관도 변화되어지고 우리의 생각도 변화되어지고 우리의 영혼도 변화되어지고 말씀은 우리의 육체도 고치고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이것이 말씀의 능력입니다. 아버지, 이 말씀을 붙잡고 2023년도 주님께 놀라운 승리가 있는 귀한 믿음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교통하시며 오늘 금요일 주님 앞에 나와 말씀을 듣고 기도하는 주의 백성들 머리머리 위에 그들의 가정과 땀 흘려 일하는 믿음의 기업 위에 이 땅 필리핀과 조국 대한민국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길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